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육사라는 민족 시인이 있었죠. 이분이 쓴 시 중에 아주 유명한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육사 시인의 광야 이 시를 제가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시를 보면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내용을 보면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큰 강물이,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큰 강물이, 강줄기가 막 이렇게 몰려 내려오는데 오히려 길이 났다는 것이죠. 또 매화 향기가 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리는데 매화 향기가 홀로 가득했다. 무슨 국어 시간 같아요. 그리고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가난하지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에서도 우리 민족의 희망을 함께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교계에서 했었습니다. 100년 전 그 함성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3.1운동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세요 혹시? 3.1운동에 33명의 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거기 서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15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도 다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가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이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함으로 독립 만세를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때가 끝나기를 함께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눈물만 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말도 못 나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시절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그 길고 긴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삼가야 할 것이 있다. 이제 들어가기 전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가 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는 끝이 있어요. 끝도 없는 광야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광야의 끝이 있었죠.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광야가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한마디로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축복의 삶을 살 때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이후 우리가 6.25 전쟁을 거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니겠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지금 우리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지, 못 먹어서 문제되는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삽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삼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광야의 때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있었어요. 14절 상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의 때가 지나가고 축복의 때가 오게 되면 교만이 오게 되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찾아요. 찾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찾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제가 쿵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평상시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특세라고 해도 안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다 그러면 목사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그 분한테, 우리 탈북민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였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광야도 그런 광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을 해서 남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제가 물어보았더니 와서 보니까 신앙의 자유는 얻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렇다고 전혀 북한에서처럼 굶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분이 탈북해서 남한까지 왔는데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도 작죠. 차도 별로 없죠.
또 뭐 돈도 못 벌죠. 처음부터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해도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남한까지 와서 드는 생각이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이분도 여러분 탈북해서 남한 땅에 들어오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남한 적응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원에 마치 군대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였잖아요. 몰래 예수 믿었잖아요. 뭐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다가 몰래 예수 믿다가 남한까지 왔으면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고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그분이 불교로 갔느냐 물어봤더니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주는데 불교 가니까 치킨을 주더래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 아니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 주는데 근데 불교에서 왜 치킨을 주지? 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불교 가니까 치킨을 주니까 이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이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배부르게 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4절 하반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불편하지만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종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종이 자유인이 된 것, 이거 뭘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 민족이 3.1운동, 만세운동을 했을까요? 아무리 일제가 철도 놔주고 도로 깔아주고 뭐 과학기술 도입해주고 그래도 민족의 주권이 없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토록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광야예요. 거기가 광야예요. 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광야예요. 그래서 15절 전반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연결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홍해를 건너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매지 않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기나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설명해 주는데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삶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어봐, 그러면 네 문제가 풀릴 거야 라고 누군가 이야기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라, 손해보면서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라, 성공해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낮아져라, 죽어라, 섬겨라.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면 복을 주시겠지 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해서 금요 철야도 나와보고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더 이상 뭐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그걸 극복해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영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세 가족이 오셔서 한두 달 열심히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교회 이제 잘 정착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는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 먹고 교회 다녀보려고 했는데 교회 나가려고 하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떤 날은 교통사고도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궁합이 안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교회 이제는 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져야 되는데 광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애굽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종 되었던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애굽도 놔줬으면서도 불구하고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홍해에서 그들이 많은 군인들이 죽지 않았다면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도,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어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사단이 우리를 놔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거였는데, 자기 소유였는데 하나님께로 빼앗기니까 못 찾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광야의 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땅이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땅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진리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들고 위험하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전에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삶이 어렵지만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은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 40년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으면서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이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물질적인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그것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진짜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물질이 나에게 주어져 봐요. 그 물질로 우리가 선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낮춘 것이다. 너를 시험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언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언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유일한 40년의 기간이 아주 유일한 기간이었어요. 이 광야의 시절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광야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마침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친구분들이 장학회를 만드신 거예요. 장학회를. 없던 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뭐 돈을 모아가지고 저를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 마침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가만히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봤더니 본인들 친구 아들이, 친구는 이제 죽고 본인 친구 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쟤부터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학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마침 그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잠시 사역을 쉬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사역을 할 때는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셔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사역지도 없고 그러니 등록금은 몇백만 원 되는데 이걸 어떻게 냅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등록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신학생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마침 그때 제가 잠시 출석하던 교회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한참 전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분에게 보여졌을 때는 가난한 신학생으로 보였겠죠. 저에게 등록금을 몇백만 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턱하니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 왕궁의 보석 세공사에게 전쟁을 기념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내가 승전에서 기쁨이 넘칠 때든지 기쁨이 넘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교만하지 않고 때로는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께서 이 명령을 나에게 해주셨는데 어떤 글귀를 써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래요. 광야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나그네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을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면요 자연스럽게 낮아지죠. 낮추시기 위해서 낮아져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교만해서는 결코 복이 안 와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너를 내가 낮추시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를 시험해 보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왜 시험을 자꾸 치릅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가 헬라어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 퀴즈를 보는 거예요. 매일. 외울 것도 많고 이건 뭔 글자인지 지렁인지 알지도 못하는 글자를 외우라고 그러고 단어 외우라고 그러고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한 학기를 보고 나니까 헬라어 실력이 얼마나 놀라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시험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광야가 불시험과 같으십니까? 그러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시험을 당하면 즐거워하래요. 시험의 목적, 광야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 늘 이런 생각해요.
주실 축복이 크구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실 축복이 크구나. 그래요.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 광야의 시간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광야의 삶은 우리에게 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광야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낮아지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분명히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겠죠.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그거 붙잡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과거를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